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약성경 소선지서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오바댜는 128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5면 오바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1285면. 오바댜는 1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바댜하고 그리고 다시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85면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었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열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죄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에돔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에돔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들어야 되고 또한 이 오바댜서를 읽는 성도들도 들어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한때 강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매우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거하며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위 틈에 살았던 것은 그곳이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장소가 가장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요새를 발견하고는 그 바위 틈 높은 곳에 거기를 자기들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교만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은 여기 아무도에 하나님도 포함시켰습니다. 감히 하나님도 우리를 이 견고한 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라는 말은 누가 능히 나를, 이 말은 하나님도 함부로 우리를 못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돌로서 이 안반이라는 이 돌로서 이렇게 안전한 그런 길이 확보되어 있고 그 통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소고 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장소가 우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겸손할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것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에돔은 교만해서 자기의 강함을 과신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다가 그 강함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진 산업이 없어질 뿐 아니라 몰래 감추인 보물까지 다 찾아서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에돔은 상당히 총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발달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으로 그 총명이 어리석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회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이 재능으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의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교만하면 그 교만이 계속 유지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도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돔은 자신이 부요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총명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만 있으면, 이 요새 같은 이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매우 작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남을 약탈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숨어 지내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청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에돔 족속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용사라도 놀라게 하며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결국 여기에 이 드마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용사들 그룹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용사들이 다 심판 앞에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라고 싸움 잘하고 또 높은 곳에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마지막에 다 놀라게 되고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많은 것을 알든지 잘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 오바댜가 예언하는 이 에돔의 이 교만과 멸망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에돔처럼 심판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교만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안전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